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에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악을 어떻게 성도가 대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쳤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자매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9편과 10편은 이 주제와 내용 면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두시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 결국 악인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두 편의 시가 이 형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9편은 감사 시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 10편은 그 탄식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편은 악이 흥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해 주시며 이렇게 우리 의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10편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분을 토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됩니다. 가령 이제 아이가 불량배들한테 맞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아이는 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할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면서 깡패들보다 아버지가 더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이제 그 인간의 그 상처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제 소위 분리를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버지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 아들이 훗날 많이 커서도 아버지의 큰 분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주위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있으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도와주시질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은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불의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하박국서도 이런 의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이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신 거냐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과정,
침묵하시는 이런 기간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아주 진짜 큰 악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악을 파악하고 악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악을 잘 모르고 곱게 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악과 마주쳐보지 않으면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좋게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악과 마주하면서 이 진짜 세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성도가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어떤 높은 권위자로부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때려치자니 생계나 또는 진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그 말을 들으면서 있자니 양심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세상에서는 보통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래 세상에 다 그런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좋게 사는 거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현실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안 싸우면 너 만만하게 보고 계속 더 못되게 굴고 나쁜 거 시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실을 그냥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수라고 부르고, 현실에 불만을 느끼면서 싸워서 현실을 뒤집어야 된다는 입장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입장입니까? 많은 경우에 성경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보다는 제3의 길을 제시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무슨 폭력적으로 그냥 맞서 싸우는 것도 지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구약의 요셉이나 이제 다니엘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악을 강요받을 때에 그 악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앞장서서 악한 거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가 악에게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좋은 해결의 길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양심에 걸리는 일을 강요당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정면으로 맞서자니 힘이 없고 또 대항하자니 앞길도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속으로 고민하면서 가슴에 그냥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전부 다 기도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면 울기도 하고 또 옳지 못한 일을 강요하는 그 나쁜 사람을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욕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적들을 아주 무섭게 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적어도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악한 이들이 성도를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구경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신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이 의로운 자, 악한 자의 모두의 이 중심을 달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면 이거 언제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 의심이 생기면서 나도 그냥 성질대로 해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도 없네. 내일에 관심도 없으시고 어쩌면 이 내 믿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저희가 욥기를 그동안 봤는데 욥도 그 의로운 욥도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속 안에서 의심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재보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의 의심과 하나님 앞에 드는 질문들을 다 이렇게 쏟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유혹이나 의심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이런 질문들을 그냥 감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한참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됩니다. 이 털어놓다 보면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또 이렇게 이 악한 자 같은 경우에는 더 기고만장해져서 악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이 악한 자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오늘 시편 보시면 이 시인이 악한 자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제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악한 자는 이 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심히 괴롭히게 됩니다. 이 악한 자가 나만 유독 괴롭히고 나에게만 못되게 굴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나뿐 아니라 다른 약한 자들에게도 너무 못되게 굴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한 자의 악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악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약한 자가 자기 욕심을 이제 심하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악한 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게 되고 악한 자가 칭찬 듣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아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첨하지 않는 성도를 표적 삼아서 심히 핍박을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바로 이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높아지고 칭찬 듣고 이걸 좋아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핍박하고 나아가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세 번째로 악한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이 들다가도 아예 겁이 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하고 나서 심지어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그런 죄가 있고 선을 넘어서 용서받지 못할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그 선을 넘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당할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짓지 못하는 죄를 이렇게 그냥 무모하고 담대하게 짓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악인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저 높은 곳, 저 깊은 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인들이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마치 하룻강아지가 뛰듯이 날뛰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악한 생각들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넘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구원을 간청하거나 아니면 의인들의 모임, 즉 이제 뭐 교회 공동체라든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제가 이게 더 이상 제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체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정체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순진하게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그 사람의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불쌍한 뭐 인간이다. 뭐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협력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자.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죄와 싸우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함부로 정죄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고 이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줘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악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 악한 자들을 경험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대화도 안 되고 절대로 이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악인들도 진짜 회개한 후에는 이제 또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손잡으면 안 되고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 악한 자는 우선 사람들이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얼굴에 악한 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확신과 어떤 자신감을 유능함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기 말만 들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아서 자기 인생을 걸면 이게 악의 미끼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이자를 잘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갑니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이자를 잘 갚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신뢰가 생기고 더 큰 돈을 이제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단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뭐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동시에 아주 뭐 모르던 성경 지식을 막 얘기해주고 막 카리스마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속아서 인생을 걸게 되면 이게 악의 미끼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뭐 조건이 좋아 보여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근사한 것이 사실은 악한 자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도 보기에 좋고 그냥 보암직하고 먹을직하고 막 탐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너무 좋은 것을 한 번에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이 농사 짓고 수고하고 또 그 수확까지 기다리는 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뭐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이나 다른 것이든 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큰 능력이나 어떤 큰 이익이나 어떤 큰 회복을 경험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면 악한 자의 미끼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냥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이 성화의 길에는 그런데 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무시하고 단번에 쉽게 변화될 수 있고 단번에 쉽게 영적인 능력을 얻고 단번에 뭐 큰 돈을 벌고 대단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은 이 사실상 악마의 미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7절 보시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악한 자가 이제 처음엔 잘해주다가도 결국 자기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와 욕설을 내뱉습니다. 내 말대로 안 하면 넌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이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부는 것이 이 악한 자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서워서 그 밑에서 그냥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악한 자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뭐 이런 악한 자의 욕설과 저주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주하고 욕을 퍼부어도 내가 끄떡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악한 자가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이런 욕설과 악한 자의 저주를 들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그 말을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넘겨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할 때 여기 이렇게 자꾸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악한 자가 했단 말들을 곱씹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그래 뭐 어디서 뭐 개가 짖는가 보구나 저기서 그냥 뭐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부터 11절 보시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악한 자는 자기 정체를 감추고 숨어서 남을 공격합니다. 여기 마을 구석진 곳은 자기만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아지트, 소굴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는 은밀한 소굴에서 자기들의 그런 패거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해칠 상대를 물색합니다.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찍어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면 고소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잘못 걸리면 뭐 검찰에 불려다니느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바른 방법, FM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언제나 고소할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다 잘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 결국 이 악한 자들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잘하고 이런 은혜의 이런 공동체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악한 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뭐 이제 어떤 뭐 세상적으로 어떤 공직자건 어떤 뭐 사장의 자리건 좀 이제 힘이 있는 자리건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공정하고 떳떳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악한 자에게 덜미를 잡힐 기회가 적어지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 교회에서 복음 진리가 잘 선포돼서 이 사회의 진리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사회가 이제 좋아지면 악이 현저하게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강한 사회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공격할 때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힘이 약해지면
사회의 거짓이 난무하면서 점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이 진리가 너무 약해지면서 악한 자들이 너무 득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 페이크 뉴스 같은 것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아까 악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자들을 좀 심판해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하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에 미워서 저 사람에게 복수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한번 일어서면 이 힘없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일어서셔서 저 악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더 이상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이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정체를 드러내시면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악한 자들이 급속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빨리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모든 속임수를 다 보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그 정체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악한 자에게 속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는 그런 속는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막으시기 위해서 그 어떤 사인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데도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공격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한 자를 한번 만난 후에는 다시는 욕심으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약한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된다면 기꺼이 손을 보겠다. 이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저 악한 자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나쁜 일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 제 목숨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목숨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제 기업에 어떤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몫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몫은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것을 손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팔을 꺾어서 빼앗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인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보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이런 변화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세상을 보면서 저 세상이 부러워갖고 그 방법대로 잘 되고 싶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악한 자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 절대로 이 악한 자들의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편이시며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악한 자들은 미친 개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풀려버리면 이 미친 개가 돌아다니면서 물사람을 찾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미친 개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빛이 강한 곳에는 미친 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약한 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빨리 그 회개에서 피해를 줄이고 기도에 매달려서 이 진리의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아와 가난한 자, 또 이렇게 압제당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여자와 아이들이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악인들의 어떤 득세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잠시 그대로 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악의 정말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가 악의 실체를 깨닫고 무엇보다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길을 겸손하게 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가 이 악을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악이 득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악인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저희 욕심 때문이란 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길로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 주신 길을 갈 때에 악인이 감히 저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고 혹시 저희가 연약하여서 이 악의 올무에 걸렸을 때라도 주님,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강하게 존재함으로 저희 교회에 감히 악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남은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망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산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